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올해 마지막 날이네요. 2023년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모든 날이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첫날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 아니면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의미를 붙인 날들이 있는데 첫날과 마지막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날을 기점으로 새롭게 내 마음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한 20번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다 이어지는 거예요. 6월절과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 홍해 기적, 다음에는 이제 뭐 율법, 성막,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으면 성경 전체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쭉 상세하게는 아니어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 말씀이 이스라엘, 그중에서 홍해 기적, 바다를 가르시다라고 이제 부제를 삼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여기를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흙으로 저희를 빚으시고 우리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써 씻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홍해 기적은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기로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바로라고 하는 제약된 세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노예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셔서 자유민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거죠. 그들을 건져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 출애굽 사건 중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거든요. 이제 오늘 요 주제 말씀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왕이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군대도 정예병들, 아주 뛰어난 군사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독이 바짝 오른 상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잡아다가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좀 전에 계속해서 본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어떻게 구분하셨는가. 그들에게는 심판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10번이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이제 지금 이 상황,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보이는 모세에게 터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이제 내밀어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너희는 그걸 통해서 건너가게 되고, 그러면 내가 너희는 건너게 하고 애굽의 이집트의 군사들은, 병거들, 이것들은 거기에 빠뜨려서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죽은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5장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서 이 소문을 들은 수많은 민족들과 국가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인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갈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물을, 이렇게 벽이 되어 있는 바닷물을 합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가지만 뭐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까 한 명도, 여기 보면은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한 명이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뭐 영화니까 극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누군가 뭘 증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 이제 그래서 영화에서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9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장면을 바라본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벽이 되고 그 사이로 우리는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빠져 죽었고,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기억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마음속에 박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 사건부터 보여주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예. 그걸 한번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지역들이에요. 여기쯤이, 제가 빨간 거 보이시죠?
제가 움직이고 멈출게요. 여기쯤이 이제 고센 땅이에요. 고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에서 있을 때 살던 땅이 이제 여기쯤 되거든요. 그래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후에 이렇게 해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면 쉬운데 여기에는 블레셋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 전쟁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아직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 큰 군대를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않게 했어요. 가장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 군대가 없다면,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없다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고 짧은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다를 통과해서 이 바다를 통과하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쯤을 통과했을 거라는 거, 그 수에즈 운하 길, 여기를 통과했을 거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쯤을 통과했을 거라는 설이 근래에 설득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를 통과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고고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벌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되신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가르신 다음에 한쪽 편은 구원하시고 한쪽 편은 심판하심으로써 내가 창조주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홍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한 몇 킬로? 2,000킬로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데는 넓은 데는 뭐 300킬로가 넘고요. 이런 데가 이제 좁은 데가 15킬로에서 20킬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깊이도 낮은 곳은 특별히 낮은 곳 한 200m,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절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1000m 이상, 1200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건너간 지점에 대해서 추정하게 된 거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출애굽기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오늘 사건을 한번 돌아다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까 여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스웨즈만으로 다 들어가는 홍해고 이쪽은 아카바만 쪽의 홍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되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장소에다가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니까 보통 25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축도 그 정도 숫자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눕는 면적이 아니라 서 있는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면적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있을 만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는 바다, 그리고 이제 큰 평지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묵을 수 있는 곳으로. 그곳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여기 지명이 이제 어르신들은 힘든데 그냥 거기라고 하자고요.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그러니까 앞에는 바다,
이쪽에는 이제 큰 평지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얘들이 지금 앞에는 바다, 이쪽에는 광야.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다. 얘들은 도간에 든 쥐다라고 생각해서 잡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쁜 마음, 돌처럼 굳어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애굽의 바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두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소문은 다 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옮겨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소문이 이제 이집트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는 왕이 와서 소문을 퍼뜨렸지만 실제로는 왕은 다 죽은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유인 작전을 쓰는 거예요. 바로로 하여금 이곳으로 다시 이끌어들여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바로 애굽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큰 소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구원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장면은 훑어봤고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가 건너는 장면, 건넌 곳이라고 요즘에 와서 추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8km 되는 큰 평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 이 주변에 이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은 다 절벽이 있고 그 옆에는 바로 절벽 닿으면은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평지가 있고 경사가 매우 완만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래도 아니고 이제 꽤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 탑이 하나 있잖아요. 이 탑이 뭐냐면은 1978년도에 이 탑을 발견했어요. 탑이 발견된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평지가 있어서 머물렀다고 추정되는 장소 바로 옆에 이 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탑이 건너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곳 이쪽 편에도 이 탑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탑이 연구에 의하면 밝혀진 것이 솔로몬 시대에 이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탑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도 또는 이런 데를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건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이 좁은 데로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통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 5절 보시면은요. 이제 바로에게 드디어 소문이 퍼진 거예요. 뭐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도 좋다라고 허가했잖아요. 허락해줬죠. 물론 그 허락이라고 하는 것이 지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밀려서 한 거죠. 흔쾌히 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죽을까 봐 이제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여기 나중에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담대히 나갔다라고. 뭐냐면은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간 게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풀어줘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줘서 하나님이 해방해서 나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바로가, 여기 보시면은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아니 도대체 장정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청주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장정을 뽑으면 6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주시보다도 훨씬 큰 도시여야만 장정 60만을 뽑아내서 일을 시켜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노동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마음을 먹고 풀어줬는가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맘 먹고 걔들을 풀어줬는가? 걔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을 다 시켜 먹을 수 있는데,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후회가 되고 아쉬워서 마음을 확 돌이키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으는 병거가 있잖아요. 뭐 아주 아름답게 치장이 돼 있고 멋지게 만들었겠죠. 그것과 그 다음에 선발된 병거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는 보면은 600대, 600승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 가지고 영화 보면은 나팔 불면서 쫓아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든 이스라엘이든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다시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의기양양해서 담대히 떠난 그들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장자가 죽었는데도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왕은 항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손들은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항복한 게 아니었죠. 마음에서 두려워서 가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마음은 항복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 거지. 졌다고, 그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전쟁에서 지면은 항복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군이 죽거나 뭐 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장군이 죽었건 말건 그냥 그 다음에 또 게릴라전을 벌이고 노비들도 나와서 싸우고 종들도 싸우고 끝까지 싸운다는 거죠. 물론 생각나서 하는 말씀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민족은 그런데 얘들은 지금 이제 왕이 다시, 이게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아니면 제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운전하다가 뭐 증인도 여기 많이 있지만 내가 왜 운전하면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것처럼 지금 바로도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로가 막 쳐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눈을 뜨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11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해서가 아니라 불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아까 어떻게 했죠? 이집트 사람들 바로가 그다음 그 백성들이 어찌 이같이 하여,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찌하여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예전에 보여줬던 그 장면들, 바로와 이집트 신들에게 보여줬던 10가지 재앙은 지금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이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런 표현은 우리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도망갈 것이 없는 광야, 그곳에 예줄기 길에서 애굽의 전차들이 나팔을 불면서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살면서 두려움, 구원받은 사람도 지금 똑같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나 신분이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해야지 되는 그 모습에서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내 팽겨쳐진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내 팽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또는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들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눈에 보이는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거든요. 혹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에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알면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불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잠시 우리를 죽게 방치할 거 아니냐, 내버려 둘 거 아니냐라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뜻을 전하지 않았냐, 우린 가기 싫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게 여기서 바닷물에 빠져 죽든 광야에서 헤매다 죽든 또는 애굽의 군대들에게 도륙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혀 마음속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고통, 이것이 올 수도 있어요. 가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이 내게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집어쳐놓고 야, 이 자식아 고생 좀 실컷 해봐라, 그러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고, 도망하는 자에게는 그냥 도망한 거에 상응한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보다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저도 진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던 어떤 형제님이 구원받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술 먹는 것도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담배도 누가 피지 말라고 한 게 아닌데 피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분은 이제 특히 좋아했던 게 있어요. 낚시. 그 다음에 카바레. 이걸 좋아했던 분인데 그게 자기 마음에 송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네가 그것이 불편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거기 가 있어도 즐겁고 행복하면 하게 될 거고, 누가 그것을 제지하거나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교제와 말씀 안에 있으면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뀌고 나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네. 그때는 죄의 노예였던 거예요. 비록 해방을 받았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서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즐겁게 하는가? 기쁘게 하는가를 이 재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니들이 뭘 할 게 없다는 거죠. 수영을 할 거예요?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수영을 건널 수가 없는 거리잖아요. 아니면 광야로 도망가서 거긴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창과 칼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설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잘 봐라 이거죠. 잘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볼 일이 없다. 왜? 너희는 살고 너희는, 이 사람들은 죽고.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면은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부자와 나사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옥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은 자고 이 사람들은 산 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게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제약된 세상에 살지 않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뒤로다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시 홍해를 갈라서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침례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분의 의가 나에게 와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고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됐다라고 믿는 사람은 다시는 후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싸우려고 할 때가 많았어요. 어떤 땐 지금도 그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늘 기억해야지 돼요. 우리가
내가 싸우면 내 성질만 더러워지고 얻는 게 없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상대방이 누구든 적이 누구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가 한 게 없는데 상황이 어느새 그때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서 이제는 그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중요한 사건이고 지금 광야를 건너고 있는 크리스찬 우리들에게도 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여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게 뼈저리게 느껴요. 가사만 한번 1절 가사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맨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산 모습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내밀어 가지고 그게 갈라지게 하면 너희가 마른 땅으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얼만큼 믿으면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100층짜리 건물에 올라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뛰어내려 그럼 내가 받아줄 거야.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해줘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를 갖다가 완악하게 할 테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너를 따라오겠고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다 빠져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건 바로와 그 병거들이 물에 빠져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애굽 사람들에게 영광, 즉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분한 마음이 생겨서 다시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또 한 번 대적을 한 거죠.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충분히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계속 손해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과 대적하는 일이 종이 한 장 차이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불순종이고 하나는 믿음인 거예요. 불신과 믿음인데 그 차이가 엄청나죠. 하나는 삶이고 하나는 죽음인 거예요. 그것을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깨닫지 못한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느냐? 아직도 내가 인도하는 것을 믿지 않느냐?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똑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렵고 떨어야 돼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5살짜리 아이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자기가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빨래도 내가 해야지 되고 밥도 내가 준비해야지 되고 모든 걸 내가 해야지 된다라고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분이 준비하고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게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쫙 쫓아오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갇혀 있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쪽으로다가 애굽 군대 앞에 옮겨버린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구름 기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불기둥이 나중에 다른 표현을 보면은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끔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 태양도 멈출 수가 있고 달도 멈출 수가 있고, 언젠가 이 태양과 지구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에게 시간을 약속한 달과 지구와 태양도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있으라고 하면 있게 되고 없으라고 하면 없게 되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다가 진행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쪽은 애국 군대가 있는 곳은 밤이고 이쪽은 밝은 대낮처럼 밝게 비춰줌으로써 이것을 구분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암흑 속에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밝음 속에,
광명 속에 빛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도 이것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광명으로 오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것을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의 사람들을 구분하시고 각각 차등을 둬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죠. 이제 모세가 드디어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은 맨 땅이 됐어요. 이 맨 땅이 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맨 땅이 돼서 뽀송뽀송한 그것일 수도 있지만 이 수압이 있잖아요. 수압. 100m, 1000m 이렇게 있으면은 이 수압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다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가. 그래서 물만 사라지면 아주 딱딱하고 갯벌이나 진흙이 아니라 그런 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육지 가운데로 다 이스라엘 민족은 걸어가고 이 양쪽에 물이 벽이 됐어요. 우리가 본 영화에서 10개에서는 이 높이가 뭐 10m, 20m쯤 되는 그런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 홍해를 생각한다면 가장 낮은 곳, 지금 현재 홍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을 추정한다고 해도 적어도 200m 이상의 이 물로 된 벽이 생긴 거예요. 깊은 곳으로 따진다면 2, 3,000m 되는 벽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뒤에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가긴 가지만 믿음이 없다면 어차피 죽는 건데 뭘 고생을 해요. 그냥 여기서 죽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이 뒤에 있는 23절처럼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쫙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애국 군대를 갖다가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돕는지 안 돕는지, 도왔어도 도움을 늘 받고 있어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는데 눈에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으로 애굽의 군대들의 그 병거 있잖아요. 전차의 바퀴를 이제 빼버리고 어지럽게 해서 달려갈 수 없게끔 한 거죠. 이게 바퀴가 동그라야지 막 앞으로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빠지고 막 부러지고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때 애굽의 군대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걸,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앞에 있는데 누군가가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바퀴를 빼버리고 부러뜨리고 못 가게 하고 막는 거예요.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을 가로막았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넌 다음에
다시 이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모세가 가리키니까 애굽 사람들을 다 엎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이잖아요.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벽이 되었더라. 이거 한번 볼까요, 그냥? 실제 모습은 우리가 영화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콧바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가능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해서 홍해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하신 거죠. 또 애굽의 어떤 군사도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3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장 보면은 잠깐이죠. 네. 어쨌든 그 대단한 전무후무란 말을 쓰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대단한 것을 보고 감격하고 믿게 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 상태, 신앙 상태가 늘 똑같지 않고 요동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여기 나가면 광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40년 동안 계속해서 요동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 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눈으로 직접 봤고 우리는 더 대단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 것보다 더 많이 봤어요.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홍해를 통과할 때까지 안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에서 시속가 200km가 넘는 속도로다가 태양이 은하를 돌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일초도 틀리지 않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그 자리로 다 오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달이 이 지구를 돌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도 어려운데 정확하게 그 시간만큼 그 거리만큼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거에 비하면 지구 안에 있는 더군다나 태평양을 가른 것도 아니고 조그만 홍해를 쫙 갈라버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제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들었을 때 감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홍해를 가른 것 가지고 감탄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분은 상상할 수 없이 대단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제 그런 사건들을 오늘 집에 가시면은 시편 105편, 106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시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출애굽기 15장 거기 보면은 모세와 백성들이 그 사건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벌 주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렇게 북치면서 찬양했다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그때 그 감동 이런 게 우리한테도 더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그 사건을 세례, 침례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 조상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지금의 우리의 의미로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은 이제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을 때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늘 내 곁에서 나를 유혹하는 마귀에게도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바로의 종이었다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파부 침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파부 솥을 깨버리고 침선 배를 물에 가라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타고 갈 배를 없애버리고 내가 밥해 먹을 솥을 다 때려 부셨다는 얘기예요. 난 여기서 목숨을 건다는 거죠. 뒤로 어떤 경우도 후퇴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홍해에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런 결의를 마음속에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건넌 사람들은 믿음 때문이었고 빠져 죽은 사람들은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받았고 그 후에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으로 인해서 여기에 빠져 죽은 거죠. 홍해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다시는 뒤로다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 광야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광야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당시에 인도했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홍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에 의해서 건넜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다 심판을 받았고, 이 사건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사건 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못지않게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믿지 않던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멸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거느리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또한 영원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임을 전할 수 있는, 알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